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터넷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오늘은 누가복음 100번째 시간입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에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한부 종말론의 휴거 사건입니다. 휴거는 한자입니다. 들릴 휴자, 들거, 들릴 휴에 들겁니다. 휴거는 들림 받는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담이 선교에 모여서 오늘 밤 자정에 예수님 세상에 오시고 우리는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주 열광적으로 그들은 모여서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열광적으로 그들은 들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곧 휴거하니까 물질이 무슨 필요 있느냐. 그래서 이 다미 선교회를 이끌었던 이장님 목사라고 하는데 지금 이름도 개명해가지고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다미 선교회를 이끌었던 이장님 목사에게 재산을 다 헌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곧 들림 받는다는 사람들이 재산을 왜 이장님 목사한테 헌납을 했을까요? 부동산을 막 팔고 전세금을 빼고 직장에서 휴거를 주장하다가 해직당한 사람이 퇴직금을 이장님 목사에게 통장으로 막 다 넣었어요. 청소년들 중에는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도 있었고 백지 시험지를 제출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중계 방송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해진 휴거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휴거 소동은 하나의 쇼, 시대의 사기극으로 알았습니다. 이들을 이끌었던 이장님 목사는 휴거한다고 해놓고는 그들이 헌금에 바친 그 돈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가고 나와서 이름도 개명하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휴거하려고 애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휴거하려고 그들이 그토록 애쓴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문자 그대로 계속 믿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어떤 특정 부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처음 휴거할 때 휴거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1차 휴거, 2차 휴거를 주장해요. 1차 휴거 때 휴거되지 못하면 2차 휴거 때 휴거가 되는데 2차 휴거는 순교자들만 휴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휴거하려면 1차 때 휴거를 해야 된다. 성경을 해석을 할 때 항상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일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간통하는 메시지와 일치해야 돼요. 성경은 순교자의 2차 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공중에 임하시고 선택받은 사람들은 공중에 올라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더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나누어진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믿다가 죽은 사람도 또 부활해서
다 함께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이다.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이 종말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메시지를 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종말이나 재림을 외치면 이단시 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이 종말이나 재림을 애곡시켜 놨어요.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거나 무관심하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논쟁하는 사람들 보면 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언제 재림하시는가? 언제에 초점이 맞춰져? 그 시기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 마음의 자세,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언제 재림하느냐? 그 시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2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이다. 재림에 대한 초점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언제가 아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어떤 자세로 기다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란 어떤 신앙입니까? 세상이 끝난다고 해서 아우성치고 집 떠나고 가정 떠나고 학교 떠나고 직장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 아닙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본질이 뭡니까? 역사 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조한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일 종말이 온다면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일도 오늘과 똑같이 살 겁니다. 내일 주님 오신다면 오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일도 오늘처럼 살 거라는 거예요. 오늘 개판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열심히 사역하면서 내일도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참으로 믿는다면 오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기다린다면 오늘 삶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속량이란 단어, 이 속량이란 단어는 원래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노예로 있는 사람에게 노예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사람을 해방시켜요. 자유인이 되게 할 때 쓰는 단어가 속량이란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미 속량함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이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모든 고통과 핍박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완전한 해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멸망의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 25절과 26절 일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종말의 때, 이미 27절과 28절에서 종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에 이 일이 일어날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25절과 26절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이 효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했어요. 여기서 하늘의 권능들은 천체를 말합니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우주도 없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믿고 산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기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이 무서워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절해 버립니다. 꼭 기절한다 하기보다는 그 심판이 너무나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모르니까 교회를 우습게 알고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 우리는 기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영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큰 재앙으로 망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핵폭발로 지구가 망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운석과의 충돌이나 혹은 환경오염, 자연의 고갈로 인류가 망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으로 지구가 가라앉아서 망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의 힘으로 지구의 멸망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구의 멸망은 과학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멸망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절대로 이 세상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다른 이유로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핵폭발로 망하지 않습니다. 환경오염이나 운석의 충돌로, 지구온난화로 이 지구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만드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다 성취되면 폐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신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훈련소로 만드신 거예요.
군대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군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소를 세웁니다. 거기 식당도 만들어지고 목욕탕도 만들어지고 거기 이발소도 있고 또 PX도 있고 병원 같은 시설도 다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군인들의 훈련이 끝나고 더 이상 군인들을 훈련시킬 목적이 없게 되면 그 시설들은 쓸모없게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영원히 존속시킬 목적으로 만드신 거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최초의 이 지구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최초의 땅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땅이 혼돈한다는 것은 아무런 형체가 없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질서 같은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허하다 이 말은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아주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고 미지의 세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아무 형체도 없던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종돈하시고 아무것도 살지 않는 곳에 이토록 많은 생물을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훈련된 성도들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임시 훈련소와 같은 겁니다. 가건물로 지은 훈련소예요. 영구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지구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라. 이 세상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택함 받은 백성들을 훌륭한 성도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훈련이 다 끝났을 때는 이 세상은 해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들의 훈련이 끝나면 이 세상은 철거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환경에 신경을 써야 되고 자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훈련받는 기간 동안입니다. 우리가 훈련받고 나면 이 지구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직책이나 물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목매이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도 풀의 꽃과 같습니다. 한순간이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어느 날 새벽에 혼자 기도하는데 내가 벌써 이제 내년에 53세야.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무진장 막 슬픔이 밀려오더라고요. 내가 벌써 53세야. 저는 섬 사람이거든요. 그 섬에서 꿈 많던 그 소년이었는 줄 알았는데 저 육지로 나가면은 나폴레옹처럼 세상을 다스려야 되겠다. 제가 꿈이 많았거든요. 그 소년이 벌써 53세가 되더라고요. 너무 빠릅니다. 한순간이야. 우리 인생 한순간이에요. 우리에게 얼마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 빨리 지나가요.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도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한 거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시간을 아껴가면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축복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수년 전에 어느 세계 선교 대회에서 세계적인 신학자요 목회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쓰신 존 스타트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중에 사람들이 막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시계를 보았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막 설교 중에 막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치고 막 요란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앉아주십시오 부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제게 할당된 설교 시간은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 시간을 빼앗지 말아 주십시오. 존 스타트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순간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한 거, 믿음으로 한 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영원히 남게 돼요. 영원히.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정욕도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으로 영원히 만족 못합니다. 항상 변덕을 부리기 때문에 유행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눈에 보이면 관심을 보이지만 금방 실증을 느낍니다. 결국 이 세상도 정욕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국가나 지방 도시에서 도시 계획을 세웁니다. 도시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집을 리모델링하고 수리하고 잘 치장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말짱 꽝인 겁니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수리하고 인테리어 멋있게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로가 생겨요. 그러면 그 집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이 세상도 없어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올리버 크롬웰은 영국의 유명한 장군이며 정치가이며 총리까지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 올리버 크롬웰은 청교도 출신입니다. 이 올리버 크롬웰은 처음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역사학자들이 올리버 크롬웰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올리버 크롬웰이 가장 인기가 많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을 때 갑자기 은퇴를 선언해 버립니다. 이 크롬웰이 가장 가까운 부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시골로 돌아가고 싶네. 이제부터는 작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조용히 주님을 섬기며 살고 싶네. 그러자 그의 부하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총리께서는 아직 충분히 능력이 많으시고 할 일이 많으시는데 왜 포기하고 시골로 떠나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그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결코 환상을 쫓지 않네. 오직 주의 뜻을 쫓고자 하네. 크롬웰에게 사람들이 갈망하는 권력이나 존경받는 것이 환상 같은 것이었던 겁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철거되어 없어질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만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뭔가 얻어보려고 정신없이 뛰어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말씀으로 해야 되고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아름다운 작품으로 남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하늘에서 상급이 가장 큽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해나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십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오세요. 이것을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3절을 보십시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또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성경 전체적인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메시지를 볼 때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예수님이 예고 없이 오신다는 비유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여름은 예고 없이 갑자기 와버립니다. 겨울인가 싶더니 봄이 오고 갑자기 남풍이 불면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질 때 그 더위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화과 나뭇잎을 보고 아는 겁니다. 아직 날씨가 더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뭇잎이 연해지면서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때 뜨거운 여름이 온 줄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갑자기 예고 없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너무 세속화되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에만 열중하는 겁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속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나 진리에나 예수 믿는 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세속적이 되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열중하는 겁니다. 마치 온 세상이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릴 때 예수님이 오실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아무리 오실 것 같지 않을 그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야.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시지 않을 것 같은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도둑처럼 오시는 겁니다. 도둑은 언제 오는 겁니까? 절대로 알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아무도 모를 때 그때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 그때 오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매우 간사하기 때문에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시면 그 전까지 실컷 먹고 마시고 놀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정신을 차리고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도 시험 시간 알려주면 안 돼요. 원래는 중간고사 10월 말에 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갑자기 시험 봐버려요.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기말고사 알려주면 안 돼요. 갑자기 내일 기말고사 봅니다 이래야 돼요. 그리고 시험 보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다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언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알려주면은 그 전까지 마음껏 마시고 놀면서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 시각에 맞춰서 그때 정신 차리고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항상 깨어서 기다리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기말고사 되면 막 벼락치기로 하지 않습니다. 중간고사 기간 되면 벼락치기로 하지 않아요. 그냥 꾸준히 하는 거죠. 예수님 언제 오실 것인지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생각이 느슨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4절과 36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어느 교회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 교회 한국의 집사님 얘기예요. 다른 성도들은 몰래 혼자 술을 마셨대요. 어느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때 예수님 도둑같이 오신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몰래 술을 마시는데 예수님 도둑처럼 갑자기 오면 술잔 들고 있다가 오셨어요 예수님, 이 생각을 하니까 자신이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갑자기 도둑처럼 와갖고 마시고 있다가 주님 오셨어요 이러니까 자신을 생각하니까 너무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그냥 술을 끊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세상 죄에 취하고 향락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죄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죄악의 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잠에 빠지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수능도 어느 날 갑자기 밥을 해야 돼요. 날짜 알려주지 말고 갑자기 봐야 돼요.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시험 날짜를 안 알려주면 꾸준히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실력이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믿음은 평소에 준비돼야 됩니다. 믿음은 속성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 달려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애착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미국 육군 병원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기 직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30분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전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떻게 제사함을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내가 흘려야 될 피였고 바로 예수님이 흘린 그 피로 우리 죄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나는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 제가 책을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한 40년 이렇게 40년 이상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쓴 책을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한평생 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교회 개척해가지고 40년간 목회했으니까 그 교회에 은퇴한 장로님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은퇴한 이 장로님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제 병원에서 대부분 돌아가신대요. 80 넘으셔가지고.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엉뚱한 소리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다 막 그러고, 난 예수님만 못 만날 것 같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대요. 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깜짝깜짝 놀란다고요. 나는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종말 각자 다릅니다. 예수님 재림하신 종말과 우리 개인의 종말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찾아올지 몰라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주님 만날 준비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그거예요. 개인적인 종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종말, 예수님 만날 준비되었느냐?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정상적인 성도는 항상 준비하고 기도하며 깨어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개인 종말을 맞이할 때, 예수님 종말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예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멸망합니다.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 세상은 전쟁으로, 핵폭발로, 운석의 충돌로, 지구 온난화로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없어집니다. 완전히 없어질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 오실 날을 깨어서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한 것, 하나님 뜻대로 산 것, 많은 영혼을 구원한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상급으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우리 인생 헛되게 보내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호, 충만, 인도하심,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경제한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이 중국 땅 위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